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주님 심장을 찌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뜻과 은혜를 기도 중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주일에는 주일에 내가 또 말씀을 줄 것이니라. 그러면 그 주실 것을 지금 하고 이 말씀을 주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준 것이니 먼저 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느냐, 주님의 그 인격적인 나타나심과 교통이 이래요. 그래서 제목까지 주셨는데 주님이 심장을 찌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내려달라. 왜? 안식일은 거룩하고 성스러워서 흉악한 죄인이 달려 사형당한 저 십자가의 시체를 미리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라는 것은 그냥 옆구리가 아니라 심장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심장을 옆구리를 통해서 찌르면 분명히 살아있어도 기절해 있어도 죽을 것이요, 죽어 있어도 또 죽을 것이요. 그래서 소위 확인 사살하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그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수없이 의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물과 피가 눈으로 분명히 보이도록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6절부터 13절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된, 그리고 민수기 6장 출애굽기에 또 같이 나오는 이 무리바 물가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과 그리고 심장을 찔러 물과 피가 쏟아질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 뼈아픈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물이 없다, 우리를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 거냐, 원망하고 악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어느 방향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그 성막 회막문 앞에 갔어요.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그 회막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을 두들겨 패서 물을 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한글은 명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반석이 인격체라면 부탁하여라고 의역하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큰 바위에게, 맨 땅에서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뿌리까지 바위인 바위에게서 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르쳐 줬어요. 명령하여. 어떻게 보면 그 바위에게 부탁하여 물이 흘러나오게끔 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바위에게 명령을 하나 그 바위를 지팡이로 두들겼어요. 2번을. 우리가 보기엔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십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 말은 모세나 아론의 능력으로 이 못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만 내가 말이야, 우리가 말이야 한번 물을 내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부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두들겨 팼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인하여 그 작은 실수에 진노하여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 올라가 먼 가나안을 바라보고 거기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여기에 예표하는 바 실제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와 거룩한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수의 강을 흘러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함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간청을 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를 모욕하고 저버리고 죽이는 데 이르게 되고 또 무법하고 신앙이 없는 로마인들을 통하여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여있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악하고 무법한 자들이 믿음을 가졌다 하나 괴악하고 형식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창으로 찔러서 그 심장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일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실 것인가? 절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선포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심장을 찌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주님의 심장을 찌를 때에 아마도 짐작컨대 물과 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 즉 예수님의 가슴 안에 있는 그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야 되는가? 첫째, 사랑의 기도라는 창을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좀 도움을 받자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기도라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형편과 처지는 어렵고 형편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께 대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모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님 앞에 강청하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심장이 어떻게 찢어지는가를 보십시오.
그의 눈물로 가슴 아파 심장이 찢어지고 그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여 그 심장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와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혹은 죄에 대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주님의 심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가슴을 가르쳐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야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펌프로서 심장이셨겠지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시대에 심장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긍휼과 사랑의 그 중심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거룩한 반응이 거룩한 감격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네 기도를 들으리라, 내가 가서 내가 내 앞서서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쏟아지는 걸 오늘 심장을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심장이라 말하고 그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가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기도는 주님의 심장을 열게, 그의 마음을 나를 향하여 완전히 열어젖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심장을 찔러서 그 심장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창으로 로마인들이 찌른 창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직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 그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활짝 나를 향하여 열어 그 속에 생명도 사랑도 주실 모든 것도, 간직한 모든 것도 기꺼이 물과 피를 쏟아내듯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할 것인가, 말하기가 힘들고 귀찮으면 방언으로 그래서 때려잡아 하자. 아니요. 나도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말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울처럼.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게 힘들거나 남이 들을까 봐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일 뿐이에요. 즉 내 마음에 나의 지각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박또박 주님을 향하여 나의 의지와 감정과 다짐, 바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방언이 나가게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방언까지 곁들여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때론 뒤에서 비판하고 흉보는 사람이 오늘 내게 와서 많은 걸 구하고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막 기뻐서 좋아서 나 내가 다 들어주마, 다 주고 또 주마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는 인격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얼굴을 대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기도를 하러 나왔어요. 그 사람의 속을 주님은 보고 받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은 그의 기도로, 찬송으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는 내용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서 뭐라고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위치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바라고 주님께서 무장 해제해 버리시고 당신의 모든 사랑과 그걸 뿜어낼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먼저 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어디에서? 기도할 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말을 하거나 자기 감정이 나서면 좀 표현을 하고 감정이 닫히면 졸다 깨다 아니 기도하러도 안 나와버리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심함과 그런 주님을 향한 기가 막힌 엉터리 신앙에도 주님은 항상 미리 기다리시더라.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대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는데 2번을 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 물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 물론 없어요.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에 정말 그 시내산과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 그동안 카톨릭 그리고 예전에 잘못 지정한 곳을 우리는 미디안 광야로 알고 있었고 실제 곳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산 위에는 지금도 언젠가 어느 세월에 불에 탔는지 까맣게 돌들이 다 봉우리 몇 개 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반석이 이렇게 넓적한 돌이 아니라 치솟은 큰 작은 동산만한 바위가 가운데가 쫙 갈라지고 물결에 의하여 이렇게 다듬어지고 갈라지고 그 물길이 또 아주 굳은 땅에 대해서 엄청나게 흘러간 자국까지 있으며 거기에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막에 있는 금촛대와 혹은 돌절구와 혹은 양들,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준비시켰던 장소 등등이 전부 다 지금 나와서 촬영되고 방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것을 전부 다 거의 밀봉을 하다시피 했어요. 관광지로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철조망을 쳐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어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건만 공개하고 더 연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실 때에 가서 그 바위를 두들겨 패듯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강청해야 됩니다. 이때에 그 모세처럼 40일을 금식을 2번 하면서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산 위에서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사랑 하나였어요. 그걸 80일 동안 나타낸 거예요. 즉 생명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물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계속 연결되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게 하시고 우리까지 그 은혜 그 말씀이 이어지게 만듭니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에 얻은 굳은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선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즉 자기를 지도하는 그 지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왕이 주는 이 진미를 우리가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들은 엘리트요. 나중에 정치나 학문이나 바벨론의 굉장히 중요한 관직들을 얻게 하려고 양육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직접 자기가 먹는 음식 혹은 자기가 하사하는 음식을 그들에게는 특별히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 우상 앞에 고사처럼 바쳤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나의 마음과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것을 작정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러면 목숨을 걸고 그 우상의 재물을 안 먹으려 했던 작정이 이후에는 변절이 됐을까요? 아니요. 즉 먹는 것보다 육신의 정욕이나 목숨 따위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깊고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관직을 얻고 고위직이 된 뒤에도 시험이 오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를 한 번만 해라. 안 그러면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인다.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왕 위에는 절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지 마라. 30일 동안. 만약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자, 자기의 존재와 영광과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걸 택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십니까? 알고자 하는 모든 걸 알게 하고 보고자 하는 것을 모든 걸 보게 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게끔 만들어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70년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갈 것까지 기도 속에 다 이루어주셔요. 자, 왜 하나님이 아무런 장벽도 제한도 없이 모든 걸 다 들어주고 모든 걸 다 기뻐하고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느냐? 그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백성 혹은 주의 일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일으켜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교회 가득히,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대한 꿈과 기도도 안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더욱 소중한 건 정말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10명이 수십만 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지 잡다한 무리가 온전히 가득히 기독교에 대한 이름으로 모이는 것보다 누군가 고난과 역경 앞에도 유혹 앞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며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이 하는 기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든 혹은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든 혹은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일이든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냐? 백향목으로 각종 좋은 것들로 궁을 만들었어요. 수천 년 전에 왕이라고 또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의 왕이라고 해야 뭐 어떤 영광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고 통일을 한 뒤에 왕궁을 세웠어요. 백향목 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잔치하고 거들먹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영접하고 이거부터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뭐가 아팠느냐? 나는 백향목과 이렇게 좋은 것들로 궁을 만들어서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 즉 텐트 안에 계시다. 천으로 만들어지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속에 아직도 하나님은 계시다. 즉 성전도 아니요, 이동하는 성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최고의 성전을 세우고자 마음에 작정을 하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다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 때에 건축을 한 거지. 거기에 들어가는 보석에서부터 금과 은과 모든 나무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돌까지 다 누가 준비하냐?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새 집에서 전세에서 집 하나 사는 걸로 혹은 그걸 가지고 약간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자 애를 쓰고 살다 죽을 거예요. 주님의 성전. 물론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건물에 계시겠느냐? 그러면 성막은 왜 만들었을까요? 성전은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두는 곳,
그것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행여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깡통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시다. 혹은 음막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음막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은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높이는 게 뭐냐?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만민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랑의 소원이 더 커요? 아니면 나와 내 자식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잘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서는 삼층전자가 가기를 바라는 이 믿음이에요. 이 양심인가요? 이게 우리들 속에서 부서져야만 거룩한 사랑의 성숙이 일어나고 진짜 기도, 진짜 예배가 이루어질까요? 한번 보세요. 주님을 위한, 주님과 관계된 것들이 내 개인적 삶과 우리의 혈육보다 더 소중하다.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육신과 육신의 삶을 위한 것보다 조금 더 사랑한답시고 이제 내게 자식들이 생겼어. 그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이제 내 사랑과 희생의 대상이.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굳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익을 얻거나 은혜를 얻거나 도움을 받는 일만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부서뜨리고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도 여전히 위선과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나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기도 이전에 나의 중심과 나의 생활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극히 기뻐함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밤, 자, 주님의 심장을 찢어서 물과 피를 쏟는다는 게 뭔가 보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나를 향하여 여신 걸 가리켜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것은 소리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계획과 작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중심과 삶과 또 그 사랑을 더 깊게 이루게 하는 간구, 이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열게 하는 응답의 비결, 은총의 비결이다.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만든 그 사랑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마치 사랑의 기도라는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 심장을 쿡 찔러서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물과 피로 쏟아지듯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이렇게 사랑의 기도라는 창으로 주님의 심장을 찔렀을 때 쏟아지는 그분의 물과 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심장에서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을 향하여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하늘나라 전체를 흐르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흐르는데, 생명수의 강이 흘러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지혜와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게 한 인간에게, 한 개인에게 넘치도록 부어진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지혜의 교제와 교통을 그 사람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얼굴을 친히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게 진리의 지혜예요. 묻는 대로 대답하시며 아니 물었을지라도 즐거이 지식과 모든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로부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르침을 위하여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오는데 전쟁의 능력이 아니에요. 무력이나 군사력이나 혹은 기적만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능력, 사랑을 위하여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개인의 야욕이나 복수나
혹은 교만의 자랑을 위하여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고 그것을 목도하게 하여,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라,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 사랑의 기도는 뭐냐? 간절한 영혼 사랑의 기도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절됩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뒤집어지거나 못된 습관과 버릇이 있어서 자꾸만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트집 잡죠?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그걸 알고들 해야 돼요. 절대로 형제를 비난하고 남의 허물 드러내고 계속 말질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착취하고 휘두르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거절합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살고 죽을 거야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사랑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다지 별로 힘을 안 써. 거짓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날까지 싸워야 할 것과 이루어야 할 게 뭐냐? 끝없이 육신과 죄성은요, 나만을 위하여 살게 해요. 그래서 죄의 대표적인 그 성향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내 안에 남편과 아내나 뭘 집어넣어요. 자식까지 딱 넣어. 그래 놓고 몹시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자식까지,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 어디로 들어가요? 마땅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마땅한 사랑. 거기까지가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타적으로 주의 사랑을 잃은 건 뭡니까? 내 혈육 그 이상의 사람들, 내 가족, 내가 사랑해야 될 운명을 벗어난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너 쌈질하고 왔지, 너 입질하고 왔지, 너 딴 사람 뒤통수 치고 왔지, 얼른 가, 집에 가. 저 예배드려. 아니야, 그냥 가서 화해하고 와. 잘못했으면 용서 빌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용납해주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 그럼 내가 너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줄 거야. 근데 그렇게 비틀어지고 남 원망하고 원망받을 상태라면 가, 얼른 집으로 가. 목사는 한 분이라도 더 교회 나오기를 바래. 근데 주님은 가래. 가, 그렇게 하려면 가. 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저를 짓밟는 행위 많텐데요,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랴? 예, 기도 한 번을 주님 앞에 드리러 와도, 예배 한 번을 참석해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의 진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작은 충성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주님, 나 엄청나게 욕심도 많고요, 못돼 먹었고요, 고집도 세고요, 그냥 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이거예요, 지랄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참았고요, 이렇게 섬겼고요, 이렇게 가까웠고요, 이렇게 축복했고요, 이렇게 전도했고요, 주님 때문에 작은 것이면 애를 썼답니다. 이 보고가 예배와 기도 속에 나오셔야 돼요. 그게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영혼 사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도 사람에게 인격적이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다 결론적으로는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거나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하여 위로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선처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여러분에게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나사 예수 그 이름, 그 복음, 그 사랑, 그 생명을 나를 향하여 연 그들의 가슴 속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떤 영혼이든지 지옥에서 살려야 돼.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행과 복음을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품고 실행해 가셔야 돼요. 세월이 간대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온대 하겠습니다. 물질이 안 와. 안 와요 그거. 언제 와요?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셔야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축복하고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직한 사랑을 이루고 또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한 것이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여 전심전력하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니까 돈 좀 주세요 하는 사업 좀 활짝 열어주시고, 우병장수하며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모든 게 바로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과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탐심적인 거예요. 내 건강 어디에 목적을 둬요? 못다한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건강을 구하고, 물질 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선교 일들을 위하여 베풀을 수, 경제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업을 하고 물질을 이렇게 저렇게 애써서 굴리고 보고 하려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거기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지식을 더한다. 왜? 남들보다 잘 되려고.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그 공부, 그 뒤에 끝이 뭡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나눠주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선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예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거기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좀 욕심만 버리면, 염려만 버리면 가능해요. 근데 그 삶에 대한 염려와 삶에 대한 욕심, 이 두 가지 때문에 못하는 거야. 다 알아, 머릿속에 말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과 기도,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런 인간이 나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런 자아와 비틀어진 성품과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극히 경외하여 그 앞에 사랑의 순종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작은 일과 가슴 속에서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일어나고 그 작은 수고와 충성을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심장을 사랑의 기도라는 걸로 꽉 찔러서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쏟아지고 내게 쏟아진 그것이 생명수가 흘러가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과 세계 거민들에게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만드는 여러분은 다리가 되는 거예요. 구명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래요? 지금처럼 맨날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자식 키우는 거, 조금 더 잘 사는 거, 이걸로 울고 웃다가 어느 날 질병이나 사고로 죽을래요? 우리에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5월 마지막 주를 총력 전도주일로 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평소에는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전도 안 하고 웬만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라도 잡아서 총력 기도와 총력 전도를 하자라는 건 사실은 어때요? 아주 기쁘고 뜻있는 일이 아니라 잘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매일이 걸어야 되는데, 매 달이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다 한번, 부디 제가 먼저 주님께 부름을 가더라도, 혹은 선교장 기타 다른 사역을 위하여 주님이 그쪽으로 굴려 이끌어 가시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으려고 의식부터 바꿔줘야 돼요. 삶의 방향과 방편도 바뀌셔야 돼요.
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다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렇게 살다가 허덕이다가 연단 속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심장에 창이 박히더라도 내가 모두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것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진실과 그걸 위하여 작은 힘 최선을 다했다면 얼마나 떳떳하게 얼마나 거룩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집시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책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구원한 충성이 곧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예요. 맨 처음에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 등불을 켜서 신랑을 기다려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들,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봐 주는 주님의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왜 세 가지 비유가 나왔느냐? 자, 정말 왜 주님을 신랑이라 했냐? 엄벌을 하러 오는 주님이, 심판을 하러 오는 주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과 만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신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달란트가 무엇을 말하겠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재능과 기회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 주님 앞에 돌려드리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직접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일,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보좌 우편까지 함께 가는 방법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종이 되고 주님의 형제와 이웃들을 위하여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돕고 섬긴 자리 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쓰임받은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모든 것을 수여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럼 기도와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어떻게 연합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대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살짝만 바꾸면 돼요. 주님을 위한 걸. 좀 전에 말씀을 드려, 물질 잘 살고 싶어요, 어려워요, 이 마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손을 내민 자에게 쥐어줄 수 있고, 주님 나 그렇게 살게요. 그럼 주님이 정말,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또 이렇게 봐요. 그럼 지금 없을 때 해봐. 요게 시험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으면까지, 아니, 없을 때 하는 게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난한 때를 먼저 주시면 감사하세요. 나름대로 있고 부유했다가 나중에 쫄딱 망고 지질이 가난한 연단받아 하늘나라 갈래요. 비록 가난하게 시작하는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과 사랑을 위한 달란트의 풍성으로 들어가실래요. 근데 그 길과 기회가 뭐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나의 주님을 향한 소원과 기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베풀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고 또 이 사랑과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필요한 걸 간구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기도할 때 감정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왜? 사람은 감정의 어떤 감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은혜의 감동은 여러분이 세 가지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믿고, 하나는
순종하고 하나는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주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더 사랑과 충성을 이렇게 할 테니 이런 걸 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될 때 가슴속에서 성령의 기쁨, 성령의 감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양료보다도 알코올류보다도 훨씬 사람을 어때요? 선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미치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왜 은혜가 안 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들은 것 같은 생각이 안 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렇다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도 없어. 그럼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와 당신을 알고 경험하는 지식과 이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순종할 거예요? 뭘로 행동할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조종과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이걸 행하고 저걸 행하고 이 일을 하고 저걸 시작하는 게 그게 순종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님 내가 적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하네요. 혹은 이런 사랑과 이런 충성을 위하여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살 테니 나를 이런 존재로 이런 능력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혼 구원과 그 사랑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자, 여기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얼마나 여러분이 담대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바로 그 영혼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이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사랑과 충성을 실천하며 부르짖는 간구는요, 주님의 심장에 모든 것을 쏟아 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도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사실은 집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말은 저 말이 돼요. 복음 전도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정이나 살림이나 영혼들을 돌보기 위하여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누구냐? 전부 다 교회 일을 돌보고 구제나 성도들을 돌보니 집사지만 나아가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 전도자들이었어요.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지혜와 사랑에 불타는 복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같은 능력과 사도들과 같은 역사가 이 7 집사를 통해서도 일어났고, 아니 아예 평신도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 자, 그가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를 책망하며 그의 부활과 구주 되심을 전합니다. 근데 당시 그때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이거나 그들과 연관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설교가, 이 전도가 얼마나 듣기 싫고 밉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그렇게 악하고 독하게 죽이고 저버렸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들, 독사의 새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회개가 일어날 리가 없고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이를 갈며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때 바로 확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다 향하여 계셨어요. 그걸 보고 그 유대인들에게 외쳤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주님 사랑을 더 깊게 진리를 전하면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귀를 막아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다 순순히 듣고 기뻐하고 내 진심을 알아서 사랑하고 고맙게 올 줄,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예,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그는 그의 있는 사랑의 심장에 피를 쏟으면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합니다. 스데반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 또렷이 나와요. 스데반이 이렇게 주님 사랑 영혼 살림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쏟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거기서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죽는 자리에 이끌어갔어요. 심지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부활하신 주께서 그 앞에 나타났어요. 거꾸로 지고 자빠졌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악하게 굴던 자기, 그리고 그렇게 멸시하던 예수 이분이 구주 메시아요. 자기들 조상부터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뒤에 그는 평생에 이방 선교사요,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의 모든 걸 다 바쳐요. 자,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기도예요. 그 스데반의 기도가 1000명, 10,000명을 살리는 일도 좋지만 사울 이 사람을 바울 사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인류가 2000년 동안 계속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만든 이 사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듣고?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스데반이 누구였는데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그 사랑의 심장에 터뜨려서 피를 쏟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역사는 이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들었을 때 강력한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도 사람으로 오셨기에 사람의 염려, 사람의 번뇌와 고민과 고통 알고 계셔요. 앞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흐르는 눈물과 땀이 피가 되어 쏟아져요. 자, 이 기도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랑으로 말면 주님의 피 흘리는 기도가 아버지의 심장을 활짝 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진노와 심판의 이 인류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거룩한 성령과 말씀의 생명수의 강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에 흐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처럼인 겁니다. 어찌 주님과 같겠습니까만 그분의 하신 마음과 행위와 기도를 쫓는다면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통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구원의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사랑의 강권하심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전체에, 내 삶 전체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을 향해 어떻게 하는가? 사랑에 미쳐버려,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힌 자같이 살게,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의 기도라는 창으로 주님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러면 그 주님 심장에 쏟아 주실 물과 피는 뭐냐? 첫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즉 교회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그 말씀이 나를 강력한 은혜로 사로잡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지혜와 능력이 영혼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강력이 말씀을 통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난 모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우리 죄종이 되거나 사명자들과 우리 주님의 종들께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야.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 자체의 생명력과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 그 속에서 기도할 때예요. 그 속에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남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간증을 하거나 할 때에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후반부로 쭉 넘어가면서 앞에 부분부터요, 어떤 걸 제일 많이 말하느냐?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큰 열매로 계속해서 끝까지 나옵니다.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 일이고 지금은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는데도 영혼들이 즉각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역사가 잘 안 일어날까요? 그것을 역추적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봐봐라,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눈물과 땀과 피가 주님의 심장을 열게 하는 기도였던가, 아니면 두런대는 기도였던가, 중얼대는 기도였던가, 혹은 지극히 주님의 뜻은 1% 기도하면 99, 98은 나의 아쉬움과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던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과 다른 영혼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어디에 달려있느냐? 주님의 심장을 찢어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쏟아 주실 때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은 영혼 사랑이 급하게 부어져 격하게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평생을 가르쳐도 하나님 사랑 잘 몰라. 성경 구절이나 성경 풀어준 내용은 조금 기억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혹은 샘수는 샘물처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 그 물과 피가 쏟아졌어. 내게 쏟아졌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작은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때 하나님 상한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안에 쏟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십자가 이와 같았군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군요. 예수님 어째서 나 같은 걸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처음 주님 만나서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물었던 게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위하여 주님 왜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버리면 버림받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쥐덩어리 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당신 지옥을 당하셔. 당신이 수천을 거쳐 나의 어렸을 때 그 순간까지를 기다리셔. 줄 수 있는 모든 것,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나를 살렸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그가 왜 사람이 되셔야 하고, 그가 왜 능력과 조롱을 받아야 하고, 그가 왜 나를 위해 이런 저주의 십자가를, 지옥의 형벌을 받으셔야 됩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시대?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막 성령으로 부어지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그렇게 성령과 말씀에 잡힌 교회는 어떻게 했냐? 네 건 내 것이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왜? 조금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 다 퍼먹이고
돌봐주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유행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 기가 막힌 죄악된 세상의 유행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유행이 생겨요. 그건 뭐냐? 모두 다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한 끼 두 끼 먹으면 됐지. 그 돈과 그 재산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베풀고 나누며 매일같이 모였어요. 주일 예배가 따로 없어서 매일같이 모여 성찬하고 애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져다가 퍼먹이고 가져다가 나눠주고, 그래서 그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주셨어요. 왜? 모든 사람이 칭송하기 시작. 저거 봐라, 세상에 저들의 사랑을 봐라.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바로 이미 주님의 심장에서 그 물과 피가 각자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성령으로 알면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히니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와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주랴? 근데 딱 하나만 정해라. 근데 이제 예시가 한 서너 가지가 나왔어요. 사업이 잘 돼서 큰 재물을 만들어 주랴. 또 하나 나왔어요. 너와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다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하랴. 혹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해 줄까?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내 사랑을 좀 알고 경험하게 부어줄까? 난 여러분에게 권해요. 마지막을 택하세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고 부어지게끔 하는 은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으며 나의 영혼과 삶으로 전이시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잡으세요. 그것에 여러분의 존재와 목숨을 걸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제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 찢은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심장에는 그분의 모든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에서 많이들 들어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기사니 표적이니 권능의 역사도 잘 알고 계셔요. 언제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 언제 누구를 통해? 절대 한 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그런 일은 예전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되는 것이라고 낙심하고 변명도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오늘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은 오늘 이 설교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너 나한테 얼마나 미쳤냐? 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리게 하여 어떤 수고를 하느냐? 만약 거기에 전심전력하며 그것을 위하여 내가 매달려 기도한다면 나 너에게 못 줄 것이 없다. 성령을 왜 못 주며 그 은사를 왜 못 주며 무엇이든 기적과 이적을 왜 못 행하시겠어요? 전부 다 영혼 구원과 사랑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진실하게 실천해 가고 있는데 왜 주시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오는 줄 알아요. 아니요. 기도와 함께 여러분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진실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기도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사명과 비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선 먼저 은혜를 줘요. 우선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의 은사나 능력도 얼마든지 미리 주셔요. 나중에 이만큼 찼으니까 아니요, 그때 없어 우리들에게는. 미리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죄수는 안 죽어서 도끼로 혹은 해머 같은 걸로 무릎을 찍어서 뼈를 꺾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지탱하지 못하고 호흡이 곤란해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가서 확인해보니까 죽고, 또 찔러봤더니 물과 피가 없어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이것을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의 뼈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뼈는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진리, 그 말씀, 그리스도의 근본. 즉 그리스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의 하나님이시요, 구세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분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어떻게도,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짓밟히고 능력당하고 칼갈에 찢긴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과 그가 의로운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체가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내게 쏟아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거나 지극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로 그걸 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도 안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있는 말씀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게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도랍니다. 그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반석을 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앞에 그 사랑을 위하여 엎드려 간구하는 자. 다투는 무리바의 물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여 엎드려서 기도하는 바로 여호와의 성막 앞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